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잘 하면, 좋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구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좋은 답을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좋은 질문을 하면 이제 여러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봐야지 되냐면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게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어야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인데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걸어오다가 보니까는 또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기. 근데 거기는 뭐 빌딩도 좋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단들이 많기도 하고 많으니까 뭐 건물도 좋게 짓고 또 뭐 시설도 좋고 또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이단을 쫓고 있는데 지금 그 75억의 인구 중에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요. 그러거든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예수 믿으십니까? 질문을 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직은요 라고 그래요. 아직은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뭐하고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또 이거는 또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출석을 하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자가 되는 거는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다 뭐의 문제냐? 그 복음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드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2000년 동안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계산을 이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제자가 나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 금방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죠? 11명 플러스 바울을 집어넣으면 12명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12명이 제자 만들기를 했다. 그런데 이 12명이 나가서 제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각자가 2명씩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24명 되잖아요. 그죠? 24명. 그러고 48명 되죠. 그죠? 지금 요거 그래프로 그리면요. 요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제 지금 12명에서 24명, 48명, 이게 96명인가요? 그죠? 지금 여기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별로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어떤
포인트를 딱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컬브인데 이 컬브를 싹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근데 이제 계산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12명이 시작을 해서 10억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몇 세대가 걸리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안 걸려요. 처음에 지금 이게 뭐 12명이 시작해서 이게 뭐 1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100명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명씩 사람들이 하면은 2, 6, 12, 2, 9, 18, 192명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점점 늘어가는데 어떤 한 포인트가 지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을 한다. 근데 이거를 12명으로 하지 말고 12명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한 명이 시작을 했다. 한 명이 2명의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또 나가서 각자가 2명씩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4명 되지 않습니까? 8명 되죠. 그 다음에 16명 되죠. 32명 되죠. 64명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30회가 딱 되면 10억이 넘어요. 30회가 되면 10억이 넘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30회가 되면 30회째 그래요. 30회째. 이 30회가 딱 되는 이 순간에 10억이 넘는 숫자가 된단 말이죠. 10억이 넘는 숫자. 그러면 지금 75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75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천주교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이비 종교들을 다 포함을 해서 기독교가 지금 뭐 20%에서 25%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천주교 빼고 사이비 종교 빼고 그냥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면은 1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7억인가 몇 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뭐 이 교회에 등록하고 또 저 교회에 등록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빼고 그러면 몇 억이 안 되는데 그 몇 억 안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는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제자를 정말 만드는 그런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또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몇 억이 아니라 뭐 몇십만이 아니라 몇만이 아니라 뭐 몇천이 될지 이게 지금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만들어지냐 이거죠. 왜? 이게 왜 제자들이 안 만들어지냐. 이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을 내놓겠죠. 그죠? 근데 답이 사실 정답은 딱 하나인데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복음이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바른 인풋이 들어가야지 바른 아웃풋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인풋이 들어가야 제자라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복음이 아닌 이게 다른 복음을 인풋을 하니까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종교인이죠, 그죠?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다른 데 가서는 함부로 못 해요, 그죠? 여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여기 몇 명 안 모였다고 실망할 게 전혀 없는 게, 자, 이 두 사람의 파워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명의 파워. 이 두 명의 파워인데, 저는 이 두 사람이 딱 보이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10억이 보인 사람이에요. 10억이. 두 명만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두 명만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는데 정말 내가 막 그 복음을 외쳐대는 것처럼 똑같이 외쳐댈 수 있는 사람 두 명만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거는 10억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이게 30회를 반복을 하면 이게 10억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요 30회를 반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지 10억이 된단 말이죠. 10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포인트를 딱 지나면 이게 이제 10억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이제 그 시간까지가 조금 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야구장이에요, 이게 야구장. 여기가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요, 그죠? 여기가 이제 캐쳐가 있는 데입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이 야구장 경기장을 이게 이제 양키 스타디움을 가지고 직접 이걸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양키 스타디움을 완전 방수를 시키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않는 완전 방수 경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 사람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직 드라퍼, 물을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매직 드라퍼를 가지고 물을 12시 정각에 매직 드라퍼를 가지고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얘가 이렇게 똑 떨어져요, 그죠?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분마다 2배가 돼요. 1분마다 2배가 돼. 그러면 12시 정각에 이 매직 드라퍼를 가지고 물을 여기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1분마다 2배가 되면 지금 이 경기장 전체를 가득 물로 채울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방울을 떨어뜨리면 손바닥에 방울 하나 하죠, 그죠? 1분이 지나면 그게 2배죠, 그죠? 3분 지나면 2배에 2배, 그죠? 4분이 지나면 그거에 또 2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테디움을 완전히 물로 가득, 그냥 끝까지 가득 채워서, 그러면 사람들이 물이 차기 전에는 여기서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시간이 얼마나 있냐라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는 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는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가득 채우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추측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거의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 분 빼놓고는 진짜 엉뚱한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 걸릴 것 같아? 의열이는? 하루? 하루? 오케이. 자, 그럼 24시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대답은요? 1시간. 또 다른 대답은요? 모르겠어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냥 뭐 아무 대답이나 내놔도 상관은 없는데 뭐 24시간 하고 1시간이면 이게 1시간이 가장 근접한 대답이에요. 그 목사님도 1시간 그러더라고요. 1시간. 그런데 12시 49분인지 50분이면 이거 꽉 차요. 꽉 차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93%가 텅텅 비어 있을 때까지 93%가 텅텅 비었어요. 93%가 empty야, empty. 몇 시까지 93%가 텅텅 비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2시 45분. 그러니까 5분 사이에 이게 다 차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컵 끝까지 물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1분에 이게 계속 2배로 증가한다 그러면 절반이 채워질 때까지 절반이 딱 채워지잖아요. 절반이 딱 채워지고 나면 여기서 여기까지 채워지는 시간은 얼마 걸리죠? 1분. 1분 만에 2배가 되니까 이게 딱 절반이 채워지면 이게 끝까지 차는 데는 1분 걸리는 거예요. 1분. 이거를 알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내지 않으셨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욕심을 내지 않고 딱 12명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인 거 아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약간 주제 넘은 행동을 하죠. 그죠? 사도를 이제 한 사람이 비니까 여기에 한 사람을 채워 넣자는 제안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얻어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만 마띠아가 나오고 마띠아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사도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바울이란 말이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가담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12명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욕심 안 부리셨잖아요. 그죠? 12명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도 많이 부르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한 사람 부르면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세기 초까지는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목숨 걸고 그 복음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제자들의 수가 늘었던 거예요. 계속 제자들의 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복음 선포를 하니까 계속 늘어간 겁니다. 늘어갔는데 자, 4세기 초부터 이게 변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4세기 초부터 변질이 돼서 지금 21세기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복음 선포가 안 되었던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제가 그 복음이 이게 뚫어지기 전에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밖에 없다. 그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시는 이게 디도서에 보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의 재림을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의 재림이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저가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게 계시록이 이렇게 계시록이 풀리는 계시록이 열려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계시록, 다니엘서,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이런 거를 파기 시작을 해서 그 복음이 안 되면 그 복음이 전부가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이 안 되면 뭔가 다른 거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이 안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게 종말에 관한 이 부분에 치중을 하든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치중을 하든가 뭔가 다른 부분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하면 딱 그 복음이 안 돼서 그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야 때가 가까웠다 뭐 그러면서 이걸 준비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복음이 딱 되고 나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에요. 성경을 마치 그 복음이 안 보인 것처럼 이것도 저한테 보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제자들도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하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게 3절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맨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때가 언제이며 그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기를 주여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때가 이때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주의 임하심과 이게 이제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니네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거 가지고 언제 오시냐 여기에 신경 쓰지 마.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이 안 되면 뭐가 궁금해지냐? 재림의 때가 언제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또 예수님 몇 년도에 오신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헛된 짓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너희 할 바 아니라는데, 그런데 너희 할 바 아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죠. 너희 할 바 아니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잖아요. 그죠? 자,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인지 그거는 너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희가 해야지 될 일은 그냥 세상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보이는 순간에 제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재림의 때를 알아야 준비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지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는데, 열심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려면 뭐가 돼야지 되냐면, 주님이 오시려면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아 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니 그 복음은 선포하지도 않고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지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 그러면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선포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이 안 되면 종말론도 이게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부분도 그 복음으로 돼야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인데, 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다. 그 복음이 그 나라의 그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 그 나라의 그 복음. 자,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면 뭐가 되기 시작을 하냐면 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는, 제가 이게 안 됐을 때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야 제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성경 지식만 쌓아주고 바리새인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나오는 것이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더라. 근데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단순하게 그 복음 선포로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가 되어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분이 직접.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 해죠?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죠? 제자를 만드는데 제자 만드는 방법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제자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 복음 선포라.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를 단순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 1년 하고 사역자 프로그램 또 1년 하고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만들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복음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단순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더라. 하나님께서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그 복음 선포더라.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제자가 못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가 되어져야 믿는 자가 나오고 믿는 자가 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동일한 거니까. 그러면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제자가 된 사람은 그 복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 선포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 선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제자가 되도록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단순하게 누구를 만나던 그 복음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 복음 선포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는 사실 이제 뭐가 우리의 눈앞에 어른거려야지 되느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랜덤하게 그냥 택한 숫자입니다. 이 10억이라는 숫자는 그냥 랜덤하게 제가 그냥 10억 그러고 택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제자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두 사람만 제자를 만든다면, 각 사람이 두 사람씩만 제자를 만든다면 30회가 딱 되면 10억이 넘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시록 7장을 가서 보실래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큰 무리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도 제가 뭐 이렇게 그 교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의아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의아하다, 진짜 의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백성이 이렇게 적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구원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왜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적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좋은 왕들이 몇 명이나 나오냐고요. 사사기를 읽어봐도 정말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문제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조금 그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평안해지면 금방 또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그래서 또 사사를 또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그러면 또 얼마 안 가요. 금방 또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리고 사사기의 그 이제 사사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사사기가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사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된단 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그러는데 다윗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 되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또 뭘 짓죠? 우상의 성전들을 또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열 왕국이 된단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때까지 여기서는 좋은 왕이 한 사람도 일어나질 않아요. 남왕국에서는 띄엄띄엄은 좋은 왕들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좋은 왕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조금 좋은 왕이 일어났는데 젊어서 죽고 그러고는 유다는 금방 멸망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포로 시대를 지나요. 그죠? 포로 시대. 그리고 귀환을 해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때에 쓰여졌던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를 딱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침묵이 흐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외쳐대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 그 엘리야 시대에 남겨둔 사람 7,000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 그런 부분이죠. 그죠? 분명히 remnant, 남은 자라는 개념은 있어요. 남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 그래서 그 남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인을 친단 말이죠. 인을 쳐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렘넌트가 있는 건지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게 정확하게 14만 4천인지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지. 근데 이거는 이방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들에 대한 그 숫자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치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사 곧 야곱에게 경건찮은 것들을 제하시겠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할 때 저희를 위한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 중에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충만한 수가 그냥 충만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충만한 수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몇 10억인지 20억인지 40억인지 100억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구원 계획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뭐가 선포되어져야 되냐?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져야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데 이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 중에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의아한 표현이 뭐냐면 그게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큰 환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져야지 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채워지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채워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때 8명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적은 거예요. 그죠?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적은데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잘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분명한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이 오시면 여기에 천국에 채워지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천국의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잔치를 베푸시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텅텅 비면 어떻게 해요? 잔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좋은 말로 초청장을 보내서 오세요, 오세요 그러는데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그냥 채워넣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건데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15절부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하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실로 복되니이다 하매. 자,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식사할 시간에 그가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청하되 오소서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모두 하나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사양하여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오시죠. 주인께서 여러분들하고 식사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시지요? 다 한결같이 사양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밭을 샀음에 가서 그것을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그것을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 때문에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 종이 돌아와 자기 주인에게 일을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명하되 빨리 성읍의 광장과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니라. 이에 종이 보고하여 주여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빈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그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처음에 좋은 말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하는데 다 거절을 해. 근데 주님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자리가 너무나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소경된 자들 이런 사람 데려다가 여기 채워넣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채워넣어도 그래도 자리가 너무나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이제는 강권하는 게 뭡니까? forcefully. 좀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저는 강권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권하시는 시대.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자리가 너무나 비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 강권에서 내 자리를 채워라. 강권에서 내 자리를 채워라.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20장하고도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세요. 자, 1절부터 하늘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저희에게도 이르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에 묻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며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적절하게 받으리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역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마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에 견딘 우리에게도 같이 하시나이까 하며 주인이 대답하되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하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하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니라. 제 16절이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니.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시죠, 그죠? 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지금 이 비유 자체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던 비유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지? 무슨 비유지 이게?
뭘를 비유하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주로 우리가 언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느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내. 그런데 이제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로 이 말을 거기다 적용하잖아요.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더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더니 늦게 믿은 사람이 열심을 내고 먼저 믿은 사람이 열심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느냐 하면 이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얘기는 부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그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청한 거하고 비유를 하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청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을 청한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을 청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게 모든 사람을 다 청했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한 겁니까? 창세기부터. 강권에서 내 자리를 채워라고 할 때까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해. 그래서 이제는 강권에서 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고 집을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새벽 6시부터 주인은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몇 시에 나갑니까? 새벽에 나갔고 제3시에 나갔고 새벽에 나갔는데 그걸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시에 나갔다. 이건 9시인 거예요. 9시. 오전 9시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제6시와 제9시에 또 그런다잖아요. 그죠? 이거 12시 아니에요?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인 거예요. 이게.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갔다 그러잖아요. 제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가 되겠죠. 그죠? 자, 오후 6시가 되면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일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종일 주인이 뭐 하고 있어요?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자들을 계속 들여보내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그냥 마지막 시간까지. 근데 이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예요. 이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 5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자,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나 포도원에 들어가는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거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이런 비유들이 그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인류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인류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자, 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제6시면 어떻게 되죠?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죠?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이게 풀어나가는 이거를 해석하는 이게 맞다면 이게 주님의 시간표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은 언제냐? 지금 요 시간이에요. 요 시간. 그런데 somehow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떤 한 시점에서부터 그 복음이 변질이 됐다. 그 복음이 변질이 돼서 쭉 그 복음이 변질된 상태로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죠. 교회는 타락할 수 없는데 교회가 타락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을 다시 이게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때부터 그 복음이 선포가 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강권에서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강권에서 자리를 채우시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 복음 선포를 단순하게 해주니까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이게 30회 반복하면 10억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몰려있냐? 마지막 때에 몰려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그 대환란을 통과를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복음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을 가서 봅시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이 이게 대환란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대환란. 이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내가 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뿔에는 10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경탄하여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그들이 경배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여 말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이 짐승이 큰 일과 참남된 말을 하여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누구나 사로잡힘으로 나가고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에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표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들을 행하게 함으로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또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다 그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와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는 사람의 수니 그 수가 666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서 예언하던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시나리오를 하나를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7년 동안의 이제 평화조약 비슷한 언약을 맺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요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7년이라는 언약의 기간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는 겁니다. 자, 이 7년이라는 언약 기간을 굳게 정하고 요 7년 언약 기간 동안에 평화를 이루어내요. 평화를 이루어내서 요 기간에 3년 반까지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데 요 3년 반 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요 3년 반 절반에 이 사람이 암살 비슷한 걸 당합니다. 암살 비슷하게 이제 이 사람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암살 비슷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죠. 이 사람 장사 지내고 장사 행렬 쫙 하고 이러는 게 전 세계에 이게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죠? 그러니까 온 땅이 경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누구를 메시아라고 따르죠?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르. 근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뭐를 시작하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듭니다.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말도 해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그리고 또 뭐를 하죠? 이때부터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이 표를 어디에 받게 하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요때부터 시작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을 할지는 모르지만 요 기간이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대환란의 기간은 7년이 아니에요. 7년은 언약을 하는 기간이에요. 언약.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7년 절반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 동안에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고 666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666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자급자족을 하던 시대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냥 표 없어도 그냥 농사져서 먹고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한 달만 매매를 안 하고 살 수 있나 한번 해보자고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표를 받던가, 아니면 우상에게 절을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순교를 당할 수 있냐고요? 누가 순교를 당하겠어요?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시겠어요? 이때를 준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5시부터.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5시부터 여기까지가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죠? 5시부터 강권하시는 시대가 돼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여기서 열으셨다면 여기서부터 2명이 4명 되고 8명 되고 16명 되고 32명 되고 64명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28명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지금 이 3년 반 요 기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스피드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결정적인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7년이 되는 요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다 됐어. 내가 올 때가 다 됐어. 요거 결정적인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요게 다니엘 9장 27절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인을 우리가 딱 받으면 이제는 준비할 시간이 3년 반 남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딱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6장을 가서 보세요. 계시록 6장에 9절부터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의 원한을 갚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저희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순교자의 수를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이게 순교예요, 순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수의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암살당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 하면서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걸 쫓는다고요. 이 적그리스도를 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된 사람들은 이 인생을 안 쫓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된 사람들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다 환난 가운데 넘겨주는 거예요. 다 환난 가운데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순교자들의 피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청원을 해요? 우리의 피의 원한을 갚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 수가 찰 때까지 너희가 조금만 기다려.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순거예요. 그 수가 딱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요게 끝나는 겁니다. 이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에서. 여기서 환란이 끝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거예요. 환란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그날
이게 여기서 환란 후에 그랬는데 이거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환란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니 그때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서 채워졌습니다. 그죠? 여기서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진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여기서 딱 채워지니까 대환란이 끝난 겁니다.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환란 후에 즉시예요. 즉시. 이 환란이 끝나자 즉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뭐를 타고 오는 걸 봐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이때에 공중에 구름을 타고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 공중에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이 뭐 하죠?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지금 택한 자들을 모으신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부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 공중에서, 사방에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은 그 순간에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다 어떻게 해요?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열으셔야만 목숨 걸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 666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666표를 받지 않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666표 안 받고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강권하시는 시대가 됐다고요? 자, 제가 볼 땐 요 5시예요. 그 복음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 중에서 당신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던 그 사람들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시간이 열린 겁니다. 이게 얼마 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그 복음으로 가니까 점점 이게 너무나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에요. 정확하고 하나의 어떤 그 애매모호한 것도 없고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51절 봅시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후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필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에 삼키었다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마태복음 24장에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서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는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천국 잔치 벌이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복음이 아니면은 이게 잘 안 풀렸을 거예요. 그냥 이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런데 그 복음이 되니까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청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청한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다 나는 뭐 밭을 사서 안 되고 소를 사서 안 되고 장가 가서 안 되고 다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자리를 채우라고 명하시잖아요. 강권하시는 시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강권하는 시대. 그래서 이 강권하는 시대는 언제일 수밖에 없냐?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강권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 자리를 채우시게 되면 그러면 그 복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주님이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열려졌다는 이야기는 때가 가까웠다. 강권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이 사람들이 순교자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니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자예요. 왜? 아니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 자 아닙니까?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려울 게 없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지 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준비하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채워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뭘 보면은 우리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숫자가 거의 다 채워졌나 보다. 아니면 이제 정말 우리가 순교당할 이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세우는 그 사인이에요.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사인을 우리한테 딱 보여주시면 그 사인을 딱 우리가 보는 순간에 3년 반 남았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3년 반 남았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최대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실 거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때 채워지고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고 666 표를 뱉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죽은 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게 계속 되다가 그게 딱 채워지면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형이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게 되는.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 복음은 정말 이게 스릴이 넘치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죠?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